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했다며 세상을 사랑했다며 여러분 불금 정말 주말을 앞두고 지방으로 가고 또 해외로 갈 텐데 우리들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짝사랑 아니고 짝사랑 반대는 무슨 사랑이에요? 둘 다 사랑하는 거. 예수님만 우리 짝사랑하지 않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짝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은 절대로 문자음박대 안 하십니다. 뭐 하기만 하면 찾는 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저도 그랬어요. 사모님 만나서 결혼했지만 사모님 만나기 전에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좀 썸을 타고 서로 좀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나를 뭐 해야 돼? 좋아해야 되는데 나 혼자 좋아해. 그 사람이 안 좋아해? 뭐 어때요? 남자들은 뭐 10번 찍어 뭐 안 넘. 나는 안 그래. 그냥 나 싫어? 나도 싫어 그러면. 네, 사모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기다리긴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싫다면 예수님도 그다지 그렇게 막 정말 목숨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지만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신대요. 우리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욥기의 말씀에 의하면 밤중 순식간에 뭐 해버리고 데려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이 돈과 권력을 높이 하늘의 높이가 뭐 같아요? 높이가 하늘에 닿고 여러분 모든 것 가졌어도 밤중 순식간에 뭐하고 뭐처럼 망하리니? 어이구 말씀을 잘하시네. 똥처럼 망한대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사랑하지만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듬뿍 받고 가실 때에는 정말 그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맛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죠. 이사야 62장 4절을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연한 바가 뿔라는 무슨 뜻이냐? 기뻐한다. 아니 헵시바는 뿔라는 무슨 뜻이냐? 결혼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랑 결혼하십니까? 여러분 5절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 여러분 신랑의 신부를 결혼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프로포즈할 만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그래서 호세아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아멘. 들짐승으로 공중의 새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뭐를 세우신다는 건 언약을 세우신다는 건 여러분 물질적으로 땅에서 선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 다음에 활과 칼을 꺾어 뭐가 없고 전쟁이 없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편하게 해줘야 피로가 풀리지.
오히려 여러분 뛰쳐나가고 싶으면 여러분 가화만사성. 그래서 가정이 행복합니다. 전쟁해요 안 해요? 요즘에 전쟁해요 안 해요? 요즘에 딱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전쟁해요 안 해요? 전쟁 안 하고 평안하도록. 여러분 평안이 눕게 하리라. 어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여러분 바알은 뭐예요? 바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어떤 남편도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전화다가 쓱 끊어. 좀 의심스러워. 막 요즘에 자주 외출해. 그럼 남편이 뭐예요? 의심스러워요? 알고 봤더니 뭐해? 딴 주머니에 차고 있으면 남편이 어떨 것 같아요? 배신감? 분노감? 조사하면 다 나와요. 남편도 아내가 뭐해야? 자기만 알아야 온전한 가정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뭐? 세상, 돈과 권력.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바알을 부셔버리고. 바알은 물질의 신이에요.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뭐라 일컫지 아니하리니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여 다시는 이름이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뭐 이쁘고 돈 많고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냐? 나만 볼래? 여러분 하나님만 보십시다. 세상에 눈독 들이지 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평안하게 하시는 어떤 자? 19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너가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장가들고 싶어요? 의와 공평됨,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뭐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랑 장가들고 싶다?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은총을 베풀고 긍휼히 여김으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 계속 내가 나를 여호와의 땅에 심고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느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이전에는 뭐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여기시고 이전에는 주의 보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의 백성이라 일컬으시고.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응한다는 건 뭐예요? 응답한다. 하늘과 땅과 여러분 포도주, 기름,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남편 잘 만나면 남편이 아내를 뭐합니까? 잘 먹여 살리고 남편이 아내를 뭐합니까? 보살펴주고 남편이 아내를 뭐합니까? 지켜주죠. 우리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켜줄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아가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르러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똥에. 여러분 복습하는 것을 빨리빨리 갑니다. 일어나 나와 뭐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진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뭐하구나. 그래서 뭐를 보게 해라? 뭐를 듣게 해라? 어디 나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 찬양할 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2절 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아멘.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나셨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소리를 뭐 하게 하라? 듣게 하라. 계속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아멘. 그래서 포도원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잡아라? 여러분 이 여우를 여러분 잡아야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우는 누구다? 예스겔 13장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져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하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뭐 한 게 없이 본 것이 없이 자기 뭐 따라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그들은 누구와 똑같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장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우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합니다. 있는 그대로 예언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듣기 싫으니까 떠날까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선포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우인데요. 그런 자들이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을 그날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누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면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헛하란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오늘날 목사들은 많은데 여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점개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가 딱 다리에 서서 나는 사탄의 죽입니다. 나를 보낸 이는 마귀입니다. 누가 그래요? 다 하나님이 보냈고 다 하나님의 종이지. 그런데 뭐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누가 보낸 게 아닌즉 그들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말아라.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내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자들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의해 백성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어떤 목사요? 작나 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커도 또 아무리 작아도 뭐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의 종은요. 그래서 먼저 선생된 자들은요. 심판받을까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될 줄 저를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전령이죠. 저는 심지어 군대에서요. 전령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 군인이 전령도 모르냐. 전령이 뭔 줄 아시죠? 이 왕이 있는데 상대편 나라에게 전쟁 중에 누구를 보내요? 전령을 보내서 왕의 소식을 그대로. 근데 그 전령이 왕이 한 말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도중에 뭐 해버려? 바꿔버리면 그 나중에 그 전령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 됐어. 목사가 영광을 받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설교해요. 하나님 걸 가로채. 여러분 여호와가 여기 10절 보세요. 이렇게 질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뭐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평강이 없대요. 근데 목사는 평강하래. 여러분 어떨 때 평강이 있고 없어요? 어떨 때 평강이 있고 없어요? 욕하지 마시고. 욕하면 안 돼요. 샬롬. 할렐루야. 샬롬. 아무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우리는 욕을 해도 거룩한 욕을 합시다. 샬롬. 자,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강하라.
근데 어떤 자에게 평강 주냐?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데 목사들이 단위에 서서 무작정 평강이야. 밖에서 뭘 하고 와도 무조건 교회만 오고 헌금만 해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평강 주자, 평강 준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면 평강이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뻔한데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당신은 평강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심판할 거 빨리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해야지 주의 중이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이 그릇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은 진실한 가격에 때문에 떠나. 좀 빨리 서두르고 있어요. 다 복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뭐가 되어서 우리의 남편은 누구다? 그런데 정결한 처녀가 뭐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부패했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결혼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프로포즈 하고 싶으실까? 아니면 그냥 버리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왜 부패됩니까? 여우 때문이에요. 여우 목사들이 뭐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게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돼요. 성경과 다른 거 전하는 목사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뭐 말해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해 행동도 해라 라고 써 있는데 많은 목사들이 단위에 서서 율법대로 안 살아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많이들 용납하고 그래서 부패한다고. 율법대로 살아야 교회가 부패 안 돼요. 말씀에 얽매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교회가 정결하게 유지되는데 자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다 뭐한다? 평강 준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아 그렇구나. 아 천국은 가는구나. 그래서 거짓말도 조금씩 하고 미운 사람 그냥 등쳐주 먹고. 여러분 음란하게 살아도 다 어디 간다? 그게 평강입니까? 목사들이 전에 있어서 평강 준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남편이 그리스도께 보시기에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복음 받지 말고 바른 복음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7절 보세요. 시작. 무슨 교훈? 무슨 교훈을 듣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내지 않은 그럼 뭘로 분별하냐고요? 여러분이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목사가 설교한다 무조건 아멘 하면 하지 마시고. 아멘 3창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빠르시다. 그렇죠? 성경에서 맞으면 아멘 하시고 성경에서 안 맞으면 그 목사가 유명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아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영어를 겨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생명의 경계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냐 못 얻냐. 그런데 그거를 뭐 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게 뭐예요? 중형이지 않아. 뭐를 듣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요? 훈계. 훈계가 여러분 따가워요? 부드러워요? 그러면 그 따가워도 누구 말이면? 그러니까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따가워도 누가 어디에 써 있으면 그거를 들은 것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고 아무리 부드러워도 어디 안 써 있으면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지식을 어느 때까지?
여러분 뭐를 미워해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식을 미워한다는 건 뭐를 듣기 싫어한다? 훈계의 말씀을 싫어해요. 말 그대로 평강 듣기 좋은 말이 듣지 좋지.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요. 내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어도 어디 써 있으면 그거 듣는 것이 여러분 지식인데,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계속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나의 책망을,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책망의 말씀을, 훈계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뭐를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계속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그래도 내가 대답지. 27절까지 봅시다. 28절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미 영적인 암이 다 전이된, 암도요 초기에 발견하든지 어찌됐든 항암치료 잘해서 살아할 일도 있잖아요. 근데 암이 한 군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이 되면 힘들죠. 영적인 암에 걸렸어요. 교회는 육적으로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암이야. 듣기 싫어해요. 곧 어디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그걸 몰라요.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는데 그런 거 깨닫지 너. 말씀대로 안 살아도 지옥 간다고 생각 못해요. 여러분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웃는데요.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비웃으신대요. 그래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이고 뭐가 임하리니? 근심과 아까 남편이 잘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남편 되시면 우리에게 뭐가 없고 활이 전쟁이 없고 평안이 누울 수 있는데 왜 남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 안 해줘? 부패했으니까. 뭘로? 다른 복음으로. 우리는 지식을 갖춰야 정결한 처녀가 되는데 오히려 신천지가 더 지식이 많으니 기성교회보다 신천지가요 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성교인들이 신천지한테 가. 왜? 아 이게 진짜 신세계구나. 이게 진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 기존에 못 배웠던 성경을 어디 가서 배우니까? 근데 그 신천지가 가르치는 성경이 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정말 성경적이고 짝을 맞춰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맛을 보여주고 뭐해? 이제 이만희가 예수라고 해도 믿어버리게끔 미혹시키는 영. 끝이 달라. 여러분 신천지는 100% 이단이고 지옥이지만 거기서 나오지 않으며, 그런데 기성교인이 신천지보다도 지식이 없다면 교회 다닌다고 보장돼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결혼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이유는 왜 그랬다?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비웃는 이유는 왜 그랬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도 듣기 싫어했어요. 주님이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고 뭐를 멸시합니까? 앞에 보세요. 지식을 뭐 했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부터 대저 너희가 지식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음 나의 교훈을 받지 않음 나보다 책망을 업신여겼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여러분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또 뭐를 받지 않으면 행위의 열매대로. 아까 28절 구분 지었죠. 28절까지 가지 말자. 여러분 근심과 슬픔이 임했는데 그때의 주를 불러도 주님이 뭐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주를 찾아도 주님이 뭐하지 않는다? 만나주지 않는데요. 무조건 하나님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도 때가 있어.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뭐한다? 다른 성경에 하면 데살로니가후서로 오늘 안 가겠지만
뭐를 믿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사 유혹을 주사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 교회는 다니니까. 여러분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착각하고 살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살걸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하고 그리고 한 1학년 다니고 휴학하고 월드컵 보다가 군대 가고 월드컵 하는 해에 갔는데 김기호 목사님은 같은 해에 갔는데 김기호 목사님은 군대 가서 월드컵 봤는데 제대로 봤을까? 못 봤겠지? 나처럼 머리를 써야지. 월드컵 끝나고 나는 군대 갔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저 김 목사님이 3월 군번이거든? 저는 아니 몇 월 군번이야? 7월이야? 나는 한 경기 못 봤구나. 그랬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군대 가고 복학해서 또 공부하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진짜 저도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얘기 처음 할걸? 저도요 군대에서요 저는 저 한영신대라고 오순절 개통 학교였고요. 그때는 지금은 장로교로 바뀌었지만 안양대 출신 신학생을 만났어요. 군사학을 같이 해요. 저보다 한 달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안양대 신학생이니까 서로 신학생이니까 또 군번도 비슷하니까 한 달 차이니까 막 우리는 막 내무실 10시에 불 끄면 다 자야 되는데 몰래 둘이 나가. 또 한 명 또 3명 나가. 순실대 또 뭐 기독 동아리 그 선배님이 있어가지고 빈 내무실 가서 부흥회를 했다니까 저녁마다. 걸렸으면요. 왜냐면 이탈했으니까. 멀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신고하고 가더니 누가 보내주겠어? 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누가 보내주겠어? 취침 시간에? 그런데 그 군대에서 만났던 저보다 형이거든요. 만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그 군대에 있었던 친구 만나서 그 선임 만나서 얘기를 나눠 제가 말씀을 심어주려고 그랬어. 또 안양대는 여러분 어디냐면요. 안양대가 대신측이에요. 대신측이 어디냐? 예수교 장로회 대신측이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면 합동이냐, 동합이냐, 뭐 합신이냐 이런 것처럼 대신측인데 참 개혁주의 신학이어서 예정론과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그 칼빈의 교리가 너무 적나라한 기본인 그 교단이거든요. 그 형만 내가 교화시키려고 그랬지. 형 내가 제대하고 성경 보니까 아니야. 형 진짜 형 장력도 공부하지만 우리 말씀 제대로 봐야 되니까 나한테 뭐라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 저한테 진짜 그랬어요. 은재야 너도 군대 다닐 때 그 얘기 했어. 나한테 그래. 저도 군대 있을 때 오히려 그 형이 나한테 이 말씀 얘기해주면 내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우리 왜 버리냐고 내가 이랬대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오늘날 많아요. 정말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았어요? 지옥 갈 것 같았어요?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았지. 나도 그랬다니까. 누가 지옥 가? 안 믿는 사람들이랑 지옥 가지.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에 젖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통해 제가 좀 변화됐고 여러분 정말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있지만 젖어 있어요. 정말 그냥 천국 간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여러분 28절에 주님을 불러도 뭐 하지 않으시고 대답지 않으시고 주를 찾아도 뭐 하지 못하리니 왜요? 뭐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뭐를 받지 않았다. 뭐를 업신여겼다. 그 듣기 싫은 책망이어도 훈계여도 듣기 싫어하지 말고 성경에 써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말씀은 누구 들으려 하는 말인지 옆 사람 들으려 하는 말인지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누구 들으라는 말? 근데 누구한테 들으라고 말? 그래 야 너 들어 너 네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십시다. 그래야만 지식을 갖춰서 부패하지 않고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이 결혼하고 싶어요. 주님이 결혼하시면 뭐한다? 다 보장해 주십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오직 나를 뭐하는 자는 주님이 남편이 되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뭐 하는 자? 듣는 자.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식의 말씀으로 다른 거 듣지 말고 여러분 바른 지식을 배우십시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어떤 자? 지식 있는 자를 뭐 하시나? 자, 괴사한 자는 안 지켜줘요. 여러분 지식 있는 자가 믿는 자일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지식 있는 자요? 아니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 명철가 뭐 있는 사람으로. 저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위정자들 정부 정치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 대통령보다 더 먼저 기도하는 건 목사님들이에요. 맨 처음 나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교회를 살려주셨어. 영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번영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님들이 뭐 해야 합니까? 지식 갖추고 교리 교단에 여러분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용감하게 성경 말씀을 전해서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이 나라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어요. 나라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 하지만 뭐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사공이 열이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정말로 말씀이 있으면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 시대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왕이 돼서 나중에 그 왕이 초대 왕은 어때요? 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나름 다윗 빼고 나름 의롭지만 그 후에 왕들 어때요? 다 많이들 악을 행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왕이 없어요. 이 나라에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옛날이 지금보다 언제가 그리우세요? 이팔 청춘 때가 그리우십니까? 자, 한서 고등학생. 한서야? 너 지금이 좋니? 중학교 때가 그립니? 지금이 좋아? 아니면 고등학교 때가 더 좋아? 아니, 중학교 때가. 진짜 그러지 마. 너 중학교 때는 학교 일찍 끝났잖아. 너 중학교 때는 공부도 양도 적었잖아. 그러면은 중학생한테 물어봐. 지금이 좋대? 초등학교가 좋대? 희연이도 그래요. 그 어린이집 때 찍었던 사진 딱 그 보면서 이때가 좋았는데 그래요. 그런데 희연아 너 2학년이잖아? 3학년 돼봐? 2학년 때가 좋았지. 그 4학년 돼봐? 3학년 때. 왜? 점점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학교도 일찍 끝나잖아. 여러분 언제가 좋아요? 지금 정연 강사님 말씀이 진리예요. 여기 10절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다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게 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현재 뭐 때문인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차라리 그리워? 차라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 현재 행복해야 돼요. 과거가 그립지 않도록 지금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행복하니까 옛날 좋았을 때를 기억하지. 옛날에 어떨 때 뭐 했을 때 제일 좋았었던 기억이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부터 제일 좋을 일이 남았다. 비결은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예수님은 아무나 결혼 안 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신다?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횟지를 보는 자에게 유익한데. 자 12절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다. 돈도 보호하는 것이다.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여러분, 돈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합니까? 여러분, 금, 은, 보화가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나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론 돈이 많으니까 더 비싼 거 먹고 좋은 약 먹어서 생명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 돈이 영원히 사람의 생명을 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뭐는, 지식은 사람의 뭐를 보존할 수 있다?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여러분 곤고한 날을 병행시키실까요? 사람이 뭐 할까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 하사 능히 장래를 뭐하지 못하게 하셨다? 계속 읽어보세요.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쩌여 스스로 패망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인데 의로운 중에서 뭐하는 의인? 멸망한대. 또 악인인데 악행 중에서 뭐하는 악인? 장수하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자, 지나치게 뭐 되지 말래요? 또 지나치게 뭐도 되지 말래요?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의인인데 지혜자인데 지나치게 뭐 하지 말라? 의인 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 17절도 보세요. 지나치게 악인에 지지 말며 우매자도 지지 말라. 어쩌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여기까지. 지나치게 또 뭐 되지 말아라? 어쩌여 기한 전에 죽으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뭐도 되지 말라? 악인도 되지 말라 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형통한 날도 주시고 뭐도 주시사? 지나치게 뭐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게 하세요. 지나치게 의인 되는 건 뭐다? 돈이 많잖아. 복을 받잖아. 그래서 교만해져요. 더 넘어서 교만해지지 말고 너무 가난해져서 뭐 하지 말아라? 근데 17, 8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여러분,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않는 게 좋으니 의인 돼요. 또 악인 되지 마세요. 그런데 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준을 정한다. 지나치게 의인 되어서 복 받으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또 악을 행해서 심판받지 않아.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기준이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지식 있는 자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과거가 부럽지 않도록 현재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요? 33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면은 그를 뭐하라? 아멘. 뭐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제일 행복해요. 과거가 부럽지 않아. 그러면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9절 보세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어 명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은 복이.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뭘로 삼아요? 아까 그랬죠. 여호와를 남편이라 불러요. 뭘로 부르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그렇죠. 바알이 뭐예요? 돈이에요. 우상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누가 여러분 남편이에요? 아, 신정련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남편이고 세상 쾌락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남편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자가 뭐가 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희 일반에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여러분 군대가 많고 용사가 힘이 커도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뭐 하신다? 감찰하시는데 계속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돈과, 말은 뭐예요? 이 시대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너네 아빠 차 뭐야? 요즘 애들 말. 야, 너네 집 빌라 사라? 아파트 사라? 희성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빌라 사는 것보다 아파트 사는 애들이 더 부자래. 근데 우리는 빌라 살아도 우리는 부자야. 희성아. 자, 여러분 아빠 차 뭐예요? 애들 기준이 뭐야? 차 뭐? 아빠 차가 아니야, 교회 차야. 벤츠야? 한 번씩 할아버지 차, 그러니까 한 번씩 애들 데리러 갈 때 할아버지 차 갖고 간 적 있거든요. 경비 아저씨도 달라요. 경비 아저씨도 쏘놨다 들어오죠. 근데 벤츠 오면 나오더라고, 진짜. 그래서 딱 젊은 사람 내가 내리니까, 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차 몰아? 속도 모르고. 뭘 속을 몰라.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거, 그 시대의 말은, 차는 뭐였어요? 근데 차가 좋아도 돈이 많아도 다 뭐다? 헛것이다. 어떤 자를 도우십니까? 경외하는 자. 어떤 자를 건지십니까? 경외하는 자. 어떤 시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십니까? 여호와가 돈과 방패가 되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 돈이요,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여러분 또 주십니다. 저희도 부자 됐어요. 이번 달에 부자 됐어요. 갑자기 통장에 나라에서 돈을 줘요. 이번 달에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랑 받아봤어요? 안 받아갔으면 기분을 몰라. 금액 말하지 말래, 사모님이 금액을. 우리 한 300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마다 다르지만 애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김규 목사님 애 낳아. 애 많이 낳으면 어찌됐든 여러분 뭐 얘기하다가 이랬어. 기근시에 살게 하시고 돈 주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데, 나 이제 집에 가면 혼났다. 왜 그런 얘기를 다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돈이 있다가도 없는데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거 봐요. 좀 어려울 때, 막 힘들 때 하나님 찾는데 좀 형편 나아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밖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제 넌 알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전히 여호와를 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십니다.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드디어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뭐하는 자에게,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경외하는 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에게 앞의 말씀처럼 기근시에 살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말씀하실 것인데 화평을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여기 답 나오잖아요. 어디에 밑줄 닦을까요?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화평을 주십니다. 어떤 자?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지요. 망령된 대로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한 번씩은 과거 다 있어요. 모를 때에는 망령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경외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9절 보시면 지시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그들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 아멘. 1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를 주시리니 우리 땅이 뭐를 내리로다. 여러분 뭐 주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돈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지만 돈은 좋은 거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니 땅에 뭐를 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진리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화평을 주십니까? 의롭게 사는 자. 여러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뭐 했다? 진리와 의가 같이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식을 갖추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좋은 거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게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화목일 수 있는데 이거 다 가지십시다. 여호와를 남편이라 부르십시다. 누가 남편이 아니라서? 바알이 남편이 아니고요, 돈이 남편이 아니에요.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어보르스 갱세등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신하니. 어떤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도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앞에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거 뭐를 주시냐? 구원이 어떤 자에게 가깝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화평하고, 이 땅에서도 뭐를 얻고? 양식을 얻고, 이 땅에서도 뭐를 받고? 좋은 것 얻고, 그리고 여러분 눈 감을 때 뭐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외하는 삶이 옛날이 좋았다가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시면 과거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현재 여러분이 뭐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7절 보세요.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들은 다 확신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을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음성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여러분 뭐가 지각이에요? 좋은 지각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뭐하게 하는 게?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이따만큼 쌓아두는 자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러분 어떤 자가 똑똑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냐? 평안, 좋은 거 주세요. 말 그대로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누려보고 가져도 마음에 뭐가 없으면, 낙이 없으면 낙태된 자가 더 부럽대잖아요. 아무리 다 갖고 즐겨도 마음의 평안이 제일인데 어떤 자에게 그걸 주신 여호와를 뭐 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자, 뭐를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각을 갖춘 자예요. 지식이 있는 자예요. 다시요.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주신다? 좋은 거 줘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과거가 부럽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커피 드실 때 신장로님이 커피 드시는 거 보고 누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무락무락 막 침, 아주 그냥 이제 그게 이제 언제 증명될까? 이제 10월 달 보면요, 9월이죠. 다음 달 여러분 한글날이 월요일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그날 시간 비워주시길요. 공휴일이에요. 체육대회를 이제 계획했어요. 그때 우리 신장로님의 청팀 100팀 나눠서 달리기도 하고 팔씨름도 할까? 여러분,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이 생기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기쁜 일이 많을 수 있도록 과거가 그립지 않고 현재가 좋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뭐를 지키시고 그리고 33장 5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여러분, 장롱 속에 감춰준 금목걸이, 은목걸이. 여러분, 그게 보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계명을 뭐 하는 자? 그래, 뭐가 있다? 그리고 뭐도 있다? 그리고 뭐가 풍성하다? 누구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만큼은 평안하고. 뉴스 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중국도요, 대형마트들이 그냥 문을 닫는 숫자가 많아요. 많이들 온라인으로 사고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에서 다 해먹어. 식당들 문 닫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창훈 이사님 이렇게 주중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 들어보면 이 기업들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매일마다 출근하는 기업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일 있을 때 부른대요. 그리고 오전 근무하고 오후는 안 오고. 그러니까 일감이 없는 거야. 일감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수출도 안 되고 경기도 금리도 많고 하니까 금리도 비싸고 수출도 안 되고 회사들마다 문 닫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회사들도 막 감축하고. 그런데 여러분, 좀 나아질까 기대가 안 됐는데잖아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물가도 오르고. 정말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우리 말씀 믿으십시다. 경외하면 하나님은 양식 주시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안절부절, 경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일이 할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지식을 갖추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고 여러분을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에 뭐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보다, 돈 얼마면 돈이 많지? 1억보다 10억 100억보다 더 큰 돈은 뭐다? 구원이다. 1000억 받을래? 구원 받을래? 그러면 뭐 오늘 밤 꿈에 나타나서서 1000억 줄까? 구원 줄까? 그러면 구원 받으십시다. 심판받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우리 나오세요. 정말 근심 없도록 허무한 시절 보내지 않도록 돈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천억 받지 말고
구원을 사모하십시다.